네, 감사합니다. 앞자리에도 좀 자리가 있고요. 이렇게 연합예배 드리면 우리 어린 꼬마들 데리고 있는 젊은 이 엄마 아빠들이 되게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있고 한 건데 좀 고생스럽지만 아이들이 예배드려야 갑자기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정상이고 그게 아주 정상입니다. 지금 정상이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스템들을 많이 조금 점검하고 가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니까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제법 빠른 속도로 우리 말씀의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전체는 신약 성경에서도 또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매우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들을 쭉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것 때문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어떤 신앙의 본질들, 진리들, 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과 기쁨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대로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교회가 됐고 그 가운데 섰죠.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처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수많은 문제 속에 있는데 다시 그 복음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죠. 이 복음 뭘까요? 이 복음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고 뭐하면 헛되이 믿지 않고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받는 거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인데 왜요? 오늘 그걸 바울이 간증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를 해줬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째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3,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받을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죠.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구약은 중요하지 않아. 우린 신약만 붙잡으면 돼. 엄청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내용들을 신약으로 또 만드셔서 완전한 성경을 66권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는 한 권의 성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는 안 돼요. 의미적으로 나눠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성경은 하나예요. 지금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거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우리가 준비도 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는 어떤 권위, 어떤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인간의 사상과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구나. 성경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고 싶어서 기분 좋아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태어난다,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태어난다, 말구에 태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당한다, 어떻게 부활하신다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워낙 강팍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래서 뭐라고 성경 기록해 있죠? 우리의 진짜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보고,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말은 표적과 기사,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을 보고 믿는 거 말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성경대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죠?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그 사도들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봤다. 끝. 그것처럼 강력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 부활을 봤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자기 생업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타났죠. 그래서 안 믿으니까 그것도 안 믿었어. 그랬더니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어떻게 됐죠? 완전 변화됐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면 변화되지 않고 배길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싫어했는 줄 아시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죠. 다른 사람들은 그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빛이 너무 강해서 다 엎드렸죠, 땅바닥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당신이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주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뭘 따로 했나요? 아니요.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새롭게 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 예배, 그들이 왜 전생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순교는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순교가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중요합니까? 핍박이 중요합니까?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간증을 안 할 수 없겠죠. 만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히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 내 앞에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가죠. 흙으로 가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 낙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 있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도 다 부활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부활한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한 부활이죠. 그러면 지옥에 있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육신 부활시켜서 다시 심판받게 해요. 육신의 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심판을 통과하죠. 예수님 믿어서 회개하고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1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바다는 음부를 뜻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어떤 악한 죽음의 장소를 상징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3,500년 전 모세가 깨달아서 기록해놨고요. 2,500년 전 이사야가 깨달아서 기록해놨고요. 2,000년 전 베드로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또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걸 깨달아가지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내가 받은 계시를 너희에게 말한다. 이 계시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이 구약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서, 구약 성경이 이것 때문에 기록됐구나라고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달했지만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몇 년간 제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완전히 깨달았죠. 그래서 내가 받은 계시를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가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여러분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권세가들, 부자들, 석학들, 예술 분야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신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가 인간 문명의 산물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으면 전부 하나님을 모독하죠. 여러분,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독하죠. 근데 그들이 주는 세상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여러분. 권세가들이나 세계 최상류층에 있는 부자들이나 석학들이나 예술 분야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다 주고 삽니다. 가수, 연예인도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행을 다 선도하잖아요. 우리 옷 입는 거 여러분 그냥 입으시는 것 같죠? 전부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죠.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죽음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아서 열심히 건강한 거 먹고 운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보다 20, 30년 더 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얼마나 당황할까요? 죽은 다음에 봉착할 영원한 저주의 심판.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까지도 다시 살려서 육체가 지은 죄까지도 다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그냥 영혼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까지도 부활시켜서 심판하신대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제2의 심판, 제2의 생명 뭐 이렇게 제2의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옥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회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 이 땅에 살아생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로마 카톨릭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연옥과 같은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사상을 만들어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편리하게 해석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함부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구원은 성경대로 전해준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좀 부흥시키려고 성도들에게 좀 인기를 얻으려고 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주의에 빠지자 이 말이 아니라 이 문자를 보존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그 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그 설명서를 한번 다 읽어보고 설명서대로 해야 되는데 다 알아 뭐 뻔하겠지 하다가 터트려 먹은 적 있거든요. 그 만든 사람이 설명서를 집어 넣어놨어요. 가전제품에. 제가 미국에서 친구 집이 제가 꼭 그 미국에 갈 때마다 제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왜? 저 고생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가구점에서 가구를 하나 산 거예요.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 필요 없어. 우리 둘이 하면 금방 하지. 다 조립해놨는데 뒤에 판을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끼웠는데 안 맞아. 짜증이 13시간을 조립했거든요. 다시 다 풀어야 돼. 설명서 안 읽어갖고. 여러분 그거는 다시 할 수라도 있지. 그럼 다시 하면 되고 TV는 다시 살 수라도 있지. 가전제품 터지면 뭐 수리라도 받을 수 있지. 구원은 기회가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전한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밑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수, 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걱정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저는 완전 사입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악용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합력해 선을 이룹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고 섭리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말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재해석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편리하게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안 가야 되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니까. 심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제대로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전 두려워요. 전 저희 교회가 잘못될까 봐 두렵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설교로, 제가 안내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말 한마디에. 제 삶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주의 종으로 사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 봐,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살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삶이, 그런 삶을 보고 다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겠어요. 주일날 맨날 교회 가야 되지, 11조 해야 되지,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되지, 욕도 못하지, 뭐 거룩하게 산답시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뭐 술 먹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겠지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게 맞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억울해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끝이라면 저도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선교하고 헌신하고 살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살았는데, 만약에 그냥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헛되지 않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적인 헌신까지도,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왜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셈하고 계시고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받는 영광이. 전 그걸 믿어요. 성경대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래서 저는 제 친구 동료들, 제 선후배 목회자들 같이 있지만 그들과 뭐 같이 연합도 하고 배려하고 같이 섬기고 가지만 그들보다 더 거룩해지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대요.
우리의 육체가 했던 헌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육체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왜? 우리 육체의 부활도 있어요, 여러분.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세례 안 받아도 된대요. 세례는, 그 당시의 세례는 뭐예요? 목숨 내 버친 거. 요즘 세례하고 달라요. 그 당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의 세례는 로마의 핍박, 그리고 외부의 유대인들의 그런 공격,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나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완전히 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직장도 잘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또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잡혀 들어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 받는 게 엄청 고민이 됐다고 하죠. 세례 받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왜 받냐? 내가 왜 에베소서 맹수와 싸웠는데 왜 맹수와 내가 왜 싸워야 되냐?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내가 왜 이 핍박을 당해야 되냐? 이게 다 헛된 거 아니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나 혼자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편한데 내가 세례를 받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러 다니고 증언하러 다니는 지금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로 사는 게 아니라 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산다. 왜요? 왜 내가 날마다 죽냐? 내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 배경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32절에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32절에 내가 에베소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일 죽는데 오늘 먹고 마셔야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 죽으면 오늘 어떻게 살아요? 세례를 받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핍박을 당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깨어 기도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가 왜 거룩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까? 죽은 자들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5장에도 이런 기록들이 잘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는 자는
먼저 믿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믿고 죽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약의 모세 같은 인물들, 이사야 같은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먼저 죽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말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부활신앙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바울은 자기 때 예수님이 오실 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장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분들이 요즘 같으면 10월 31일이 애 날이에요 알지만은 그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애가 날 줄 모르는, 그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갑자기 진통이 와요. 진통이 오면 알고 있는데도, 그 진통이 어떤 거란 걸 들었는데도 갑자기 진통이 밤에 오면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와요. 알고 있는데도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강림하신대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아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을. 마치 임산부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애가 태어날 거라고 알고 있듯이. 그래서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5절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선을 따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결론에 내고 있죠.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여러분 진짜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성경대로. 그런데 오늘날은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진짜 저분이 구원받았을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분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 맞나? 너무 이중생활을 많이 하고 하다못해 주일 예배도 날씨 좋네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그분이 구원받은 이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고 거기서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게 진짜 그 기쁨과 감사가 진짜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죠. 그 말은 이 시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서 재해석하고 그릇되게 설명하고, 그래서 성도들도 구원을 자기식대로 편리한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해도 죄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자기식대로 편의대로 임의대로. 아마 한국교회 안에 확언할 수 없지만 목회자들 안에도 신학 교수들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어 있어라. 우리가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잠자지 말고 24시간 눈 부릅뜨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죠. 예수와 동행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충 함부로 막 살아도 됩니까?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까? 아, 우리가 과거에 죄 짓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편협하게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래요. 이게 무슨 위로냐? 저는 진짜 위로가 돼요. 예수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안 돼서 주저앉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금을 주시겠대요. 그게 어찌 위로가 안 됩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겠대요. 반드시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하시겠대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남에게 오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잠을 못 자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그냥 마음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했던 것도 육신까지 다 부활시켜서 축복하시겠대요. 아멘. 아멘. 근데 육신이 헌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 육신이 거룩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만 깨끗하면 되고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육신은 어차피 악해서 맨날 죄지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사입이에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우리 영과 육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는 또 모든 성경 곳곳에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맹수와 싸운 것도, 내가 세례를 받은 것도 헛되지 않아. 물론 그게 너무 힘들지, 괴롭지, 구별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도 할 수 있고,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어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사함의 기쁨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세례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비록 내 삶은 핍박당하는 삶이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저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서 답답하지만,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이 삶이 찬송하는 삶이고 영광 돌리는 삶이고, 그래서 거기에 감사,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청나죠.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되겠죠. 오늘 선교 이 비브리지와 함께 나눔 바자회를 하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멀어요, 여러분. 바르디아를 평생 가보시긴 하겠습니까?
바르디아가 처음 들어보시죠? 첼사 이런 데를 우리가 가볼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봉사활동도 참여자가 많아지면 바르디아로 한 팀도 가고 첼사도 가고 뭐 사랑코서에도 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바르디아에 무슨 교회를 세운다는데 거기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니면 밥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지금 센터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와닿지 않죠? 저도 잘 안 와닿아요. 이거 하려고 우리 바자회 준비하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 이따 2층 가보세요. 저게 쉬운 일인가? 말씀 사경에 끝내놓고 교육자들 휴가 보냈는데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휴가를 줬어요. 근데 제가 개별적으로 또 전화했어요. 휴가인데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교회 와. 준비해야지. 우리 표전사님은 이제 출산휴가 받았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이제 1년간은 교육자긴 해요. 전도사지만 휴가를 받았어. 그런데 현아 영상 좀 만들어줘. 아마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에이 나 휴가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물건도 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가지고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거를 왜 하냐? 그냥 성교헌금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으로 성교헌금해서 바르디아와 찰사 지역에 뭐 필요한 돈을 보내면 행사 안 해도 되고 편해요. 그리고 이 바자회 하고 나면 수익금이 여러분 많이 남을 것 같으세요? 이 직전 우리 바자회 때 그 한 달 가까이 생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수익금이 97만 원인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물건 사는 값도 있고 준비하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자회가 비효율적이에요. 아시죠?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또 비싸게 팔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내면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다운해서 나눠요.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이건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뭐 5만 원에 팔면 어떡해요? 뭐 이러면서 아직 바자회를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바자회는 뭐죠? 원래 성경 안에 그런 게 있죠.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내놓고 나누고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도 물건이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이 이 바자회 때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난한 분들도 좀 저렴하게 구매한 그 돈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내놓는 분은 좋은 물건인데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으로 선교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웃을 향한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선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바르디아하고 첼사가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선교지일 수 있어요. 강팍한 우리 마음이 선교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일을 벌리냐 하는 그 불평한 우리의 마음이 선교지일 수 있어요. 교회는 복잡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회사처럼 이렇게 단계가 있고 위에서 명령하면 탁탁탁 진행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매주 새 신자가 오고 우린 그들을 신방하고 양육하고 보살펴야 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복잡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덕이 무엇입니까? A, B, C, D 이겁니까? 딱딱딱 나눠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런 겁니까? 아니죠. 내 신앙이 깊을수록 내 믿음이 좋을수록 이 부활의 신앙을 알면 알수록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덕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지옥 보내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르게 전해 듣고 바르게 그 계시를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임의대로 해석하고 주제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가르쳐준 교회를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낮에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절대 임의대로 해석하고 편리에 맞춰서 믿으시면 안 돼요. 거기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그래서 결국 구원이 있으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길 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목회를 잘 못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거겠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 설교를 더 자세히 하겠지만 주의 일에 힘쓰고 견실하래요. 예수님을 진짜 부활을 알면은, 정말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주의 일을 힘쓰고 견실하래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 삶에서 믿음을 세워가고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신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부활로 모든 보상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되고, 그게 맞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진리를 향하게 돼 있고 우리는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으며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성경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계시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주일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평안이고 감사고 기쁨일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그걸 바르게 믿고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